우리는 그래요. 어때요? 내 삶이야. 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삶, 내가 또한 살아가는 삶, 나의 삶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피조물과 다른 부분은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것을 주신 이유는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다스릴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묻는다면 이것은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부딪힐 일이 많아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의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인도하소서. 그것은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랑이다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그 뜻과 섭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인식하고 수용하고 그 수용한 말씀대로 살아가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이 때로는 뭡니까?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뜻을 멀어질 때 행복에서 점점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결국에는 끊어지는 관계가 됩니다. 이것이 죄인이 되는 것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선악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고 늘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주신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식한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영원히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임없이 죄인으로서 있어 어둠 가운데 우리가 갇혀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여도 우리는 끊임없이 밝은 빛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영적인 교류를 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하는 백성들에게 그 씨를 남겨놓았어요. 복음의 씨, 은혜의 씨,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형상의 씨앗을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요. 아니 세상의 사람들,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게 됩니다. 신을 사모하게 됩니다. 시편 41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시부터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가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거룩함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죄인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죄인임을 인식하게 해 주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또한 무릎 꿇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는 겁니까? 구원 은혜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계와 단절되었기 때문에, 끊어져 있기 때문에, 영광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슬픔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늘 자녀는 누구와 연결되고 싶어 합니까?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장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독립하였다고 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부모를 생각해요. 내가 부모가 되면 어때요? 또한 자녀와의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결되고 있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심 통하여서 그 뜻을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보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고 해서 이 세상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타락의 길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계시 은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비춰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인식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주신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는 것을 이제 수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단계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수용되게 되었어요. 무조건 우리 다른 사람의 말이 수용됩니까?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야기는 그 사람의 이야기. 내 주장은 내 주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왔을 때 이것은 내 말씀으로 이게 수용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요, 기억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씨가 뿌려졌을 때 싹이 나는 단계예요. 싹이 나면 어때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앞에 우리가 나무가 있어요. 나무에는 어때요? 나무에 씨가 있습니다. 각각의 우리 나무가 각각 다릅니다. 다른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이게 자라나서 나무가 푸르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준 능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나느니라.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에 그에게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믿음의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분을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의 말씀을 뿌려지는 이유가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구원받을 자들,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되었고 간직하게 되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 전에 나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으면 그게 쉽게 수용됩니까? 우리가 수용되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려주고 그 상대방의 말이 들려주면 그 말씀의 뜻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게 되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탐구하게 되고 그걸 알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오고 나의 심령 깊은 곳에 뿌리졌다며 이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내 마음의 말씀이 돼요. 그저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믿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은 우리 그 생애를 통하여서 그가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오. 성경은 진리 대신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또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분명한 섭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행동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사랑을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의 말씀, 29절부터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았다면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그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될 줄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누립니다. 우리가 누구를 닮아갑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았죠? 우리가 사실 부모님을 닮아요. 근데 우리가 또한 우리가 신앙의 변화가 있으면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를 닮아갑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부모로부터 가졌던 이 죄악된 요소들, 잘못된 것들은 다 하나씩 끊어버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은혜의 삶을 누려야 될 줄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를 닮아가면 어때요? 때로는 죄악된 요소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때도 있어요. 우리 문화적으로 내려오는 거,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거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끊어버리고 예수의 사랑으로서 닮아갈 때 이제는 그 안에서 사랑의 열매가 점점 열려줍니다. 여러분, 물은 어디서부터 흐르죠?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 흘러요. 낮은 데로 흐르다 보면 어때요? 장애물을 만나요. 장애물 만나면 물이 그냥 거기서 멈춥니까? 네? 멈춥니까? 잠깐 멈추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틈을 찾습니다. 흐르는 곳을 찾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장애물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물줄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이 물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을 때 끊임없이 누군가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자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잃어버리는 것이 장애물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대상이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을 바라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거기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버렸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때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의 삶을 따라가게 됩니다. 주님께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 방식을 우리가 표현하게 돼요. 이 세상의 욕망적인 것, 또한 유혹적인 것들은 다, 죄악적인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흘러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임하고 있습니다.